우리들이 살다 보면 참 무기력증을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는 게 재미없는 분 계십니까? 사는 게 재미없는 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삶에 의욕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볼 마음도 생기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뭘 해도 즐겁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뭐 하지 못해 사는 것 같습니까? 네, 너무 잘 알아요. 네,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삶에 무기력증이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고, 그리고 현대 사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무기력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신앙의 무기력증이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재미가 없고, 물론 재미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재미가 없고, 찬양을 부르는 것도 재미가 없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열심을 가져보겠다라는 마음도 안 생기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겨우겨우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무너져 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역시 신앙의 무기력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무기력증을 느끼는 분들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혹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사는 게 뭔지 재미가 없는 그런 여러분은 혹시 아니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삶의 무기력증을 느끼는 그런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신앙의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아니 왜 신앙적으로 무기력증을 느끼는가, 이유가 뭔지,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세벨은 누구죠?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왕비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요, 어떤 명령을 자신의 부하에게 했냐면 엘리야를 죽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라 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야는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 3절 말씀을 보시면 광야로 가요. 부엘세바의 한 광야로 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 호렙이라는 곳으로 가요. 호렙 산으로 그가 장소를 옮겨 호렙에 있는 동굴 안에 들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왜냐하면요, 4절 말씀을 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뭘 구했대요? 죽기를 구했대요. 뭐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뭐냐? 이런 거죠.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날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엘리야는요, 로뎀 나무 아래서 뭘 하고 있어요? 누워서, 그냥 옛날 어른들을 말하면 자빠져 자고 있는 모습이 소개가 돼요. 여러분,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세요.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쳤고 거기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은 마음을 먹었고, 심지어는 그냥 하는 것 없이 누워서 계속 잠만 자는 이런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무기력증의 모습이죠.
또 다르게 말한다면 우울증의 모습인 거죠. 내가 살면 뭐하나. 그리고 하루 종일 의미 없이 누워만 있고 잠만 자고 하는 이런 식의 모습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여기서 어루만졌다라는 표현은요, 안마해줬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지친 몸을 천사가 어루만져 안마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또 그냥 오지를 않아요. 빈손으로 오질 않아요. 뭘 갖고 왔냐면 먹을 걸 가지고 와요. 6절을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어디서 구워왔는지 모르겠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하나를 가져다 놓고 이거 마셔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 숯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고 다시 또 잠들었어요. 그랬더니 7절을 보니까 천사가 또 와서 그를 막 어루만져 줘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요 다시 일어나라고 힘내라고 그렇게 일하시고 있는 장면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그 무기력증과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이하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요.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이제 엘리야는 회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 명령, 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을 때요, 엘리야는 정말 놀랍게도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그 모든 무기력증과 그 모든 우울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멜산에서의 그 엘리야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먼저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엘리야의 열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러분 지금 자기가 뭐가 유별하대요?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똑같은 얘기가 14절에도 한 번 더 나와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유별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유별이란 두드러지게 다르다라는 뜻이고, 또는 특별하게 대단하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심은 누구보다도 두드러진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은 그냥 평범한 열심이 아니라 대단히 특별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 바뀌기 이전에 옛날 성경에는 이 유별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로 나왔냐면 특심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져서 나왔었어요. 그만큼 엘리야는 그 열심이 정말 대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대단하니까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거 잘못됐다고 왕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합과 특별히 이세벨 여왕이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방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취할 수 있었던 거고, 그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에 빠져 있음에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그들을 꾸중할 수 있는 일들을 엘리야는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왕비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향하여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일들은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자식한테 야단치는 것도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꾸중을 하는 일들도 사실은 우리는 쉽지 않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왕을 꾸중했고 여왕을 꾸중했고 그리고 온 백성을 꾸중하고 책망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열심이 얼마나 남달랐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요, 구약의 인물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엘리야가 등장하고, 원래는 모세부터 말하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모세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 말은 뭐냐? 구약의 그 두 인물은 각각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할까요? 율법을 대표하는 자로 등장을 하는 거죠. 왜냐? 그가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를 무엇을 대표하는 자로 등장할까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열심히 특별했던 유별했던 이 엘리야는 결국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은 그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가 될 정도로 그의 열심은 대단히 남달랐다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물들이 열심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충성을 했는지. 여호수아를 보세요. 갈렙을 보세요. 사무엘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요시야를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열심을 가졌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만큼이나 유별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행전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바로 신약에서 엘리야를 대표할 만큼이나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진 이 열심은 누구만큼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열심만큼 나에게는 그런 열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열심을 가지고 선교 사역에 감당을 했고 그 열심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을 대표할 만한 인물로 손꼽힐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 교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사실은 대단한 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40일 금식하는 성도들이 좀 있을까요? 40일 금식하는 목회자들은 좀 있을까요? 요즘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예전에는요, 정말 40일 금식 기도하신 목사님 이야기들, 성도님들 이야기들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성도들에게 공포를 하고 홀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한 20일째까지는요 금식을 견뎌냈어요. 그런데 21일째 되니까 전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3주를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요 그 견디는 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20하루째 되는 날 저녁에 사모님께 전화했어요. 여보, 너무 미안해.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아. 내일 조용히 내려갈게. 근데 사모님이요 그걸 성도들에게 다 알려버렸어요. 긴급으로 다 알렸어요. 근데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금식하는 기도원 문 앞에서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었대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짐 싸서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갔대요. 다시 올라가서 끝까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또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왔는데요.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이 하나도 자기를 알아보지를 못하더래요. 하도 얼굴이 살이 빠지고 막 그러니 까매지고 하니까 목사님인지를 몰랐대요. 예배 끝날 때까지. 광고 시간에 그때 가서야 비로소 목사님이 오셨다는 걸 성도들이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잖아요. 뭐 저 역시도 전도사 시절에 저기 북한산 북악터널 위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 옆에 앉아서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그렇게 그 모르나 보군요. 네, 박스 쓰고 비닐봉지 쓰고 아니면 이슬을 다 졌거든요. 춥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내려왔던 그런 추억들이 있는 거죠. 추억이죠, 추억. 요즘에는 그렇게 40일 금식할 정도로 또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쉽지를 않아요. 여기서 제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걸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어요. 그 부흥과 그들이 가졌던 열심은 사실은 무관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 사도 바울, 우리 한국 교회 선배님들 정말 그들 모두는 신앙의 열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열심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에 지금 가장 열심을 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을 사셨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가장 열심을 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돈 버는 일일까요? 아니면 성공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할 만한 일들일까요? 여러분이 그런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은 그런 일에도 열심을 내셔야 돼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건 고작 세상살이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에도 나는 열심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확인되어져야 되고 점검되어져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는 일은 열심히 하는가? 나는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일에 나는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나는 순종하는 일에 열심 내고 있는가? 그 밖에도 나는 신앙에 어떠한 열심들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세상에서 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일에 열심을 내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바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모두 신앙에도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신앙에 열심을 가져야 될까요? 상 받으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사실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은 날마다 고쳐가고, 그래서 그 고쳐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완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단지 교회 다니고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본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과 본질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 큐티를 했다, 기도를 했다, 이거를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아차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나를 점검하고 고치고 그걸 자꾸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거, 그게 결국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본질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말했냐?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무엇이 이것을 이룬대요?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실 때에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사야서 9장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을 해요. 이처럼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도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하나님은 계획만 가지신 분이 아니시고 그 계획을 건성으로 하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동원해서 쓰시냐면 열심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어떤 일이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을 향하여서 우리는 열심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죠. 왜 저는 열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왜 신앙에 열심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라는 그 질문을 우리는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의 대답은 뭐냐면요, 결국은 사명의 문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유별했는지를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그렇게 열심을 가졌었던 이유가 뭐냐? 결국은 그의 사명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적용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에게 지금 어떤 신앙에 열심이 있다면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는 사명감 또는 사명의식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 신앙에 어떤 열심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마음 안에 찾아보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이 없다면 내 안에 분명히 사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처럼 열심과 사명은 대단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열심을 가지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뭐냐? 무엇을 품는 거예요? 사명을 품는 거예요. 그 사명을 품을 때 엘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는 이 고백의 자리로 우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명이 있는가를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사명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만으로 국한시킬 마음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단지 이 교회라는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살아서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다 여러분을 향한 어떠한 사명들을 기대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폭넓은 사명을 말하는 것. 그 사명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요. 만약에 열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사명이라는 걸 찾지 못할 게 너무나도 분명할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열심히 유별했던 엘리야가 왜 한순간에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졌을까요?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알 게 있어요. 뭐냐? 신앙의 무기력증이라는 거는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여러분, 산이 낮아요. 산이 낮으면
골짜기는 깊을까요? 낮을까요? 산이 낮아요. 그럼 골짜기는 깊어요? 낮아요? 낮아요. 그러면 산이 억수로 높아요. 그럼 골짜기는 깊어져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열심을 그 산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열심이라는 산이 높으면요, 그 사람은 뭐가 깊어요? 무기력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깊게 찾아와요. 그런데 신앙의 열심이 낮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요, 신앙의 무기력증이 거의 생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척 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열심을 내더니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졌어? 나는 그런 거 경험 안 해. 사실은 그런 거 경험 안 한다는 말은 뭐냐? 나의 열심의 산이 너무 민둥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무기력증이라는 골짜기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요, 전도사 시절에 정말 성숙하지 못했거든요. 성숙하지도 못했고, 근데 뭐 하나 있었냐면 열심이라는 건 있었어요. 정말 열심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주일 저녁에 저녁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요, 그 마음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녁 예배 끝나고 집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한 15분, 20분이거든요. 그 골목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마음이 허해요. 마음이 너무 공허해요. 그냥 마음이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밀려와요.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교회가 어떤 행사를 딱 하고 나서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요, 마음이 텅 빈 것처럼 이상한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늘 다가오는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기력증이라는 거예요. 무기력증.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누워서 잠만 자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모든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마음이, 그런 공격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여러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부엘세바에 갔을 때 혼자 간 건 아니라고 말을 해요. 누가 같이 갔죠? 3절 마지막 쪽에 보니까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요, 넌 여기 있어 해놓고 나서 4절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엘리야는 같이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혼자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누워서 잠만 자고 싶은 거예요. 이런 무기력증에 엘리야가 빠진 거예요. 물론 그가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자기도 자기에게 신앙의 침체가 왔다는 거, 자기 신앙이 무기력해졌다라는 거 자기도 왜 못 느끼겠냐고요. 알아요.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라고요? 3절을 보니까 부엘세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요, 엘리야가 자신의 신앙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예요. 왜냐? 이 부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신앙 고백한 자리예요. 거기서 처음으로 믿음을 고백한 자리가 부엘세바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자리도 바로 부엘세바예요.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단을 쌓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했던 자리도 역시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부엘세바는 성지와 같은 곳으로 여겨졌어요. 굉장히 영적인 장소로 여겨져서요, 이 부엘세바에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다고요. 그만큼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식대로 말하면 그거죠.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달프면 우리가 기도원에 가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부엘세바로 갔다라는 건 마치 우리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답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승부를 보려고 찾아가는 그 기도원과 같은 자리가 바로 부엘세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요, 자신의 무기력증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왜 무기력증에 빠졌을까요?
왜 그의 신앙은 그렇게 침체하고 말았을까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이나 열왕기상 19장 세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기력함에 빠졌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5절에서 계속해서 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가 말해요. 뭐냐? 첫 번째는 마사지를 해줬어요. 안마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가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잠만 잤잖아요. 그렇죠? 잠만 잤어요. 눈을 뜨면 천사가 와서 마사지를 해줘요. 배고플 때가 되면 먹을 걸 갖다 줘요. 먹고 자고 마사지를 했어요. 거의 태국에 간 거나 다름없죠. 그렇죠? 먹고 마사지 받고 쉬고 자고. 근데도 이 엘리야는요, 그의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극복을 하지를 못해요.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신앙이 침체에 빠지게 되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가장 선택하면 안 되는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 그만할게요. 저 이 사역 그만할게요. 사실은 그게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침체에 영원히 묶이는 방법인 거거든요. 절대로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만약에요, 먹고 마사지 받고 자고 쉬었을 때 회복이 됐다면 여러분도 그 방법을 쓰시면 돼요. 하지만 엘리야는요, 그 방법으로도 전혀 회복되지를 않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유별했던 사람이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침체에 빠져버렸냐고요. 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동역자가 없었어요. 동역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동역자가 없이 사역했던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선지 생도들, 요즘 식대로 말하면 신학생들을 양육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제자 양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승이 하지 못했던 거, 자기 스승을 결과적으로 힘들게 만들었던 혼자 사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겼던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 사역을 했어요. 혼자 사역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혼자 있으니까 힘들었겠지가 아니라 혼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영적인 무기력증이 찾아올 때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줄 수 있는 동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동역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침체가 다가왔을 때 그 혼자 그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입에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한 그 상황까지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이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지 아세요? 동역자가 없어요. 이제 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가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에 어떤 위기가 오고 신앙에 어떤 공격을 받고 침체를 얻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저항하고 그것을 버텨내서 이겨낼 만한 위로와 격려와 어떤 것도 받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시간을 내서 여러분 목장끼리 저녁 식사 한번 해보세요. 한번 대접 한번 해보세요.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한번 식사를 대접하셔서 함께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야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동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위로받고 같이 그 문제를 풀어갈, 같이 저항해 줄 만한 동역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엘리야는 그 열심히 유별한 탓에 영적인 교만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을 그가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거 나밖에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말일까요? 착각일까요? 이거 엄청난 착각이에요. 엄청난 착각. 왠 줄 아세요? 성경을 보시면 1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이 있대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해요? 나만 그랬대요. 나만 하나님 잘 섬겼대요. 이게 바로 엘리야의 영적인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은요, 반드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침체와 무기력증이 찾아와요. 아니,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나 할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런 영적인 교만이 우리를 무기력증에 빠뜨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더 이상 엘리야에겐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의 모습과 갈멜산 이후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걸 아시잖아요. 막 850명의 선지자 앞에서도 한번 니네 신을 불러봐 막 약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했더니 불이 내려와서 다 살라버리고 850명 죽이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했더니 비가 쏟아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던 엘리야라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져버렸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뭘 해요? 850명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 뭘 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음에 품고 있는 사명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음에 감당할 만한 사명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마사지를 해줘도, 천사가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도, 실컷 자고 쉬어도 아무것도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15절 16절이에요. 뭐라고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명령이지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무엇을 부여받는 사건이죠? 맞아요. 사명을 부여받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거, 그 사명을 마음에 딱 품고 나니까 다시 회복이 돼버렸어요. 다시 아합 왕을 찾아가서요, 당신이 말이야 그래서 왕이야? 막 그렇게 호통을 다시 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다시 신앙의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엘리야가요, 그렇게 신앙의 침체와 무기력증에 빠졌던 거는요, 더 이상 감당할 사명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무기력증과 사명은 결코 무관하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어요. 솔로몬을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는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죠. 네 소원이 뭐냐고 말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소원을 간구했죠. 어디 그뿐이에요? 성전을 건축했지요. 정말 귀한 일들을 잘했어요. 열심을 냈다고요. 그래서 그가 성전 봉헌식을 마쳤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에게 축복해 주마 라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약속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까지는요, 이 솔로몬 왕은 엄청난 열심과 신앙의 열정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 사건 이후로부터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불순종하게 돼요. 우상 숭배에 깊게 빠지게 돼요. 온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되고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아버지 다윗도 똑같아요.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냐고요.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녔을 때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그의 신앙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성전을 짓는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까지를 보세요. 얼마나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냐고요. 그런데요, 그 후로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으로서 본분을, 사명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다윗도 범죄하기 전에 자다가 일어났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 내가 감당할 본분과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갈수록 침체하는 거는요, 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이 침체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 고난은 여러분을 막 살아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에 무기력증이 찾아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당하는 사명이 없어요. 내가 이 사명 감당해 봐야지. 내가 이 사명 품어야지. 그런 사명감과 사명의식,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사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마음속에 다시 품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일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교회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거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다시 품어야 할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명감이라는 것들을 반드시 채워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은 다시 회복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이제 끝으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맡기시는 도대체 그 사명은 과연 뭘까?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에 답을 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사명이라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봐요. 850명과 왜 그런 영적인 대결을 펼쳤을까요? 왜 그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을까요? 850명과의 싸움, 하늘에서 비를 내렸던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그거는 답을 주는 사건이에요. 답을 주는 사건. 그럼 무슨 답을 주는 사건이에요? 누가 참신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사건.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섬겨야 마땅한가에 대한 답을 주는 사건. 그게 바로 850명과의 싸움, 비를 내리는 바로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라는 거죠. 결국 엘리야의 사명은 바로 그거였어요. 세상에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답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에 맡겨진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는 지금 이 땅에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선지자로 보냈어요. 무엇을 기대하면서 보냈을까요? 세상에 답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보낸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어요. 무슨 질문을 한 줄 아세요? 우리는 왜 사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결혼은 왜 하는가?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돈은 왜 벌어야 하는가? 돈은 어디에다 써야 하는가? 늙고 병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패하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그들에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게 뭐냐? 그들에게 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고 묻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대답해 주셔야 돼요.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그들의 질문에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답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늙고 병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선교하는 게 최고의 사명이에요. 전도하는 게 최고의 사명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가장 큰 울타리로 말한다면 세상에 답을 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가죠? 인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간이 모든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에 대한 대답이 복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으로 선교하는 그 답의 하나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세상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 바로 그거죠. 그 답을 주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희노애락의 현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왜 늙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왜 병들어가는 줄 아세요? 답 주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주려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홀로 되신 분들이 계시죠? 왜 홀로 됐을까요? 홀로 되신 분들에게 답을 주라고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왜 함께 살아가요?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라고. 바로 그런 답을 주는 사명,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답을 주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까? 혹시 더 혼동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오답을 주고 있지는 않으세요? 저는 이쪽이 많다고 생각해요.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혼동하게 만들고,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오답을 보여준다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답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답인 것으로 보여주는 게 한둘이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다고요. 왜 싫어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여주는 답은 다 틀린 거예요, 온통.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뻥치지 마. 무슨 답이 너희에게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내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답인가? 나는 답진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우리는 내가 답이 되는 일은 관심이 없다고요. 내가 어떻게든 간에 사람들 앞에 답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꾸중하는 거 아니에요. 제 자신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도무지 답이 되지를 못해요. 늘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한테는 이게 답이에요 해놓고, 이 목사라는 놈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꾸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오답을 자꾸 보여준다고요. 저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기적과 능력 행하는 거,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관심 갖지 마시고 묵묵히 내가 답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씻겠어요? 그 마음만 먹으면 우리에게 무기력증이 찾아오겠냐고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을 삼고 살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답을 보여주는 인생이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은 인생을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구원은 사명의로의 초대예요. 구원은 천국의로의 초대이기 전에 사명의로의 초대예요. 그 사명을 붙들어야 무기력증에 빠지질 않아요. 사명을 붙들어야 열심히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이렇듯 사명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으시고 세상에 답을 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